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가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그 3년 전쯤에 한마음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꼭 오늘 해야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어저께도 나눴는데 받은 말씀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이게 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게 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자로 섰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IBF 간사로 실제로 시험 쳤을 때도 실족하려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섰고요. 그리고 한마음교회 사임하는 그 18일, 바로 17일, 1월 17일 날 새벽 기도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죠.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할 때도 참 이 본문으로 다시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했지만 기억날 리가 없으시겠죠? 혹시 기억나더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가운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젊은 교회예요. 그죠?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싹을 돋는 곳입니다.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꿈이에요, 꿈. 그죠? 개척했다라는 것은 이 꿈,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척교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가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너무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이런데, 이 꿈을 요즘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옛날에는 애들 보면 대통령, 뭐 과학자, 그죠? 뭐 축구 선수, 뭐 군인, 뭐 선생님 이런데 요즘은 건물주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애한테 이제 초등학생 너 꿈이 뭐냐 할까? 재벌이세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는 아빠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 초등학생부터 이미 지독하게 현실적인 꿈을 꾼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꿈꾸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들 그냥 지독하게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꿈꾸는 사람을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살래? 현실을 좀 봐, 현실을. 야, 꿈 깨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네? 이상주의자는 결국 다 굶어 죽더라. 꿈꾸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꿈꿀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라.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달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꿈을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꿈과 비전으로 사람을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줬어요. 요셉,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꿈으로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7년 기근에 수많은 생명이 죽을 그 생명을 다 구해냈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었는데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 뭐죠?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꿈을 꾼 거예요. 꾼 거 아닙니까? 그걸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내용이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죠. 여러분, 개척교회 꿈을 꿔야 됩니다. 개척교회 정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꿈이에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을 보고 현실에 갇혀 있습니까? 이 꿈을 꾼다는 게요, 꿈꾸면서 산다는 것은요, 뭐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꿈을 가지는 것,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넘어서서 꿈을 쫓아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태도. 요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기준을 한번 들어보면서 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저도 이제 지금 다시 힘을 주는데, 눈에 힘이 있어요. 눈빛이 초록초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눈이 힘이 있는지 아니면 눈이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지. 네. 두 번째 특징, 게으른가 아닌가. 꿈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계속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으를 틈이 없어요. 운동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건강해야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목소리가 달라요. 듣고 있으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인 거죠. 듣다 보면 내 마음도 열정이 막 생기는 거죠. 네 번째 특징,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것이 미래의 도구로 삼아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아픈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끔 우리 씨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 외모나 내 머리 탁월함이나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거 보면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미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내 이 불행했던 과거는 오히려 이 불행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한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지 이거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요, 불가능한 상황이 와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멱살을 잡고 너 이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붙잡고요,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 어때요? 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꿈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조건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가, 이것이요, 결국엔 5년, 10년이 지나면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계란에는, 제가 자주 드는 그 비유인데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어미닭이 그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서 생명이 탄생하고요, 무정란은 21일 후에 썩어버립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낳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오늘 나이 75세에 꿈이 심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변화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너무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출발은 뭐냐면요, 내가 꿈을 꾸고 싶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게 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향한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릴 때요, 애들이 말만 조금만 잘해도 막, 얘는 아나운서다. 그죠? 어릴 때 애들 웬만하면 다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예쁘다. 얘 연예인이다. 조금만 운동 감각이 조금만 뛰어나도, 얘는 올림픽 금메달이다. 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요, 꿈을 갖고 계세요. 물론 부모님과 좀 달라요. 부모님은 어릴 때 보고 연예인이다, 한 대여섯 살 되면 이제 연예인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허황된 꿈들을 꾸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적합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또 부모님은요, 자녀에 대한 꿈을 지원해 주시죠. 그죠? 꿈을 이루도록 지원해줘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지금 이 상황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 루이 루아까지, 그죠? 보면서요, 하나님 흐뭇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꿈을, 이 아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 놀라운 꿈을 보면서 그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참 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심어 주시고요,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꾸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꿈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꿈꾸기 전까지는요,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단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 노년기 아닙니다. 또 사례가 임신을 못해서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돈 100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최고였어요, 자식. 자식이 많은 사람이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 지금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무 재산이 없어요. 노숙자로 나갈, 그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또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한번 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지금 그런 처지예요. 게다가 가정사도 보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데라가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 동생인 나홀이요, 밀가랑 결혼했는데, 밀가는 조카예요, 나홀의 조카. 이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런 결혼이 가능은 했어요. 하지만 별로 그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부분은 놔두고 갔어요. 이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이도 많아요. 재산이 없어요. 사업은 실패했어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가정입니다. 정서적으로 가정이 막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악조건인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꿈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 모든 어려움들, 어두움들, 실패를 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영적인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려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죽어있고 실패한 것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꿈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꿈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라도 괜찮아요. 내 학력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내 가정사가 어땠고, 다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꿈이 심겨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꿈이 심겨지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무정란처럼 썩어버리게 된다. 꿈이 심어지면요, 게으르던 사람이요, 이렇게 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꿈이 심어지면요, 눈빛이요, 늘 희미해가지고, 저 사람 동태 눈깔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해요. 매사에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요, 나도 막 힘이 쭉쭉 빠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이랬는데요, 이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꿈은요, 아무리 악조건인 사람이랄지라도요, 살려냅니다.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꿈을 꾸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막 꾸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꿈이 심겨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꿈이 심겨질 때 상태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꿈이 심겨지고 나서는 상태가 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가요. 가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요. 무서워서. 중간중간 큰 기근을 겪으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런 힘든 일들을 또 계속 겪었어요. 심지어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꿈을 계속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꿈이 사라질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니까 이 꿈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꿈이 불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꿈은요, 주변에서 조금만 유혹이 오거나 조금만 핍박이 오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꿈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아까 꿈은 누가 줬죠? 성령님께서. 그죠? 내용이 부어지면.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이 꿈을 주세요. 우리는요,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이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분들, 여기서 제외됩니까? 제외되지 않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의 모든 얘기가 다 꿈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온갖 꿈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점점 이 꿈은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어집니다. 처음에 꿈은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 그죠?
너는 복이 될 거다. 우리 반가운 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직은 막연해요. 그죠? 근데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구체적이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반가운 교회. 우리 반가운 교회가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는 것이 뭘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진 아파트에 좀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진 아파트의 그 마당발인 누구 엄마. 그 엄마부터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엄마랑 나 요즘 좀 친한데. 그 엄마를 목사님과 성경 공부 연결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 얘 되게 헌신적인 애인데 요즘 교회 겉돌고 좀 방황하고 있던데. 교회 안 다니고 돌고 있던데.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은 꿈을 꾸면 얘도 우리 꿈에 동참해서 큰 동력자가 되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모임부터 해야 된다. 우리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랑 인스타 이런 데 좀 홍보를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자 하나님의 이 꿈을 붙잡고 주는 다양한 구체적인 생각과 전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도요, 한 번씩 탁탁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화시켜가는 거죠. 그렇게 꿈이 심겨진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살던 땅을, 익숙했던 땅을 떠나갔어요. 그죠? 정착해서 살만했던 곳, 편안했던 곳을 떠났어요. 이민 갔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시대는요, 가장이 죽으면 상속자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던 그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갔다는 건 뭐죠? 상속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물려받을 재산 권리를 포기했어요. 단순히 그냥 외국으로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간적인 꿈들이 많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아까 그 재벌 2세 꿈, 그죠? 재벌 2세 이 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꿈이 들어오겠어요? 건물주, 이런 꿈들이 막 내 안에 가득 있으면 하나님 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욕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다 뭐죠? 꿈이라고 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해요. 그걸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꿈이 심겨질 수가,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요, 진짜 더 아름답고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풍성하고 평안의 그 길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꿈을, 자기의 욕심들을, 두려움, 불안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나님 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적당히 따랐던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보면요, 늘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금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버리고 따라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어서 조롱과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꿈이 이루어졌죠. 이 꿈이 이루어진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급, 그 사람들이 치른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꿈을 꾼다고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근데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요,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건요, 대가를 치른다니까 이게 힘들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치를 때요, 꿈꾸는 사람은요, 기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또 백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요즘 너무 바빠요. 네. 이번 주에요, 제가 진짜 안 하던 인스타 이거를 다시 이제 막 손을 댄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도 막 어쨌든 막 해봅니다. 개척교회 후원 요청서 이런 거 이제 막 문서 작성을 막 해봅니다. 편집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영상도 편집해서 자막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앞뒤 자르기만 했지만 어쨌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썸네일 괜찮죠, 여러분? 보셨죠? 잘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 디자인 작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해냅니다.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제 상황도 알리고 기도와 후원들을 막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요, 어저께도요, 끝나고 난 뒤에요, 또 계속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설교 정리하고 PPT 만들고, 진짜 이게 금토일은요, 진짜 거의 잠도 많이 잘 못 잤어요. 그런데 기뻐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꿈을 이뤄간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유튜브 올렸더니 조회수가 막 올라와요. 보니까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대가를 치르죠? 이 개척교회, 우리 반가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그 꿈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지 모르겠어요. 대가를 치르면서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아브라함은요, 꿈을 꿨고요. 그 꿈을 위해서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애도 지금 못 놓은 채로 그렇게 20몇 년이 지나서 늘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인내 얼마나.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요, 이 안에 기쁨들, 힘들 때 한 번씩 이제 하늘을 딱 보고 별들 보면서 이야, 내 자손이 저렇게 됐거든. 내가 이걸 위해서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마지막 우리가 꿈꾸는 자가 해야 될 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대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자리만 옮기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자기에 그냥 복 좀 주시는 분,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이루려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한다,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요, 아무리 꿈을 꾸고요, 대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요, 아이돌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렇게 중력들이 쫙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아이돌의 비결은 뭐냐?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외모, 노래 실력, 춤 실력, 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개인기도 갖춰야 된다.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운이래요, 운. 실력은 다 출중하대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있어야 된대요. 운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꿈을 꾸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본성이 꺾이는 거죠. 하나님 주인 되시면 진짜 인정하게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진짜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아브람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막 가고, 별의별 실수들 많이 해요. 그런데 꿈이 성취됐어요. 왜 그렇죠?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나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연약함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꿈꾸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반가운 교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지금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꿈이 점점점 심겨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미 대가들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더 예배가 더 풍성하게 드려질 거예요. 더 예배 빈도도 많아질 거고요. 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오늘도 아까 막 찬양하는데 부르는데 막 진짜 그 임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꿈꾸고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 교회, 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교회로,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요,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아이들도 아주 아름답게 자랄 거고,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를 복되게 하는 그런 반가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